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갈려지게 된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인 유다국이 생겨나고 또 북왕국이 생겨났습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북왕국을 치고 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라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BC 4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를 가게 되면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그 기슭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후손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산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전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이라고 취급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을 했고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이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간다든지 갈릴리에서 유대를 온다든지 할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국경, 요단강 주변에 있는 국경을 따라서 상당히 돌아서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통념을 깨뜨립니다. 갈래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의 통념이나 갈래를 깨뜨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가 동네라고 하는 입구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당시에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좀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건물 지어놓고 다 막 통과하고 돈 받고 뭐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직접 보도 못하고 건물만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려고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곳까지 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가?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도 깨트리고 갈래도 깨트리고 전통도 깨트리고 그곳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했던 이 여인은 그럼 어떤 여인인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어서 모든 전통 갈래 통념을 깨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은 가셨을까? 황녀라도 될까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갔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9절 공동번역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해 거기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연히 유대인들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 이건 이해할, 왜 나를 만나서 더더구나 나보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6절에서 7절.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 지역은 당시에 아침 아니면 저녁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앞에 있는 물을 샘물을 뜨러 동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침 아니면은 저녁에 오지요. 낮에는 다 일하러 가든지 뭐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왕래가 적은 대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대낮에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했을까? 16절에 18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도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번 결혼하고 산다면 이혼하고 산다면은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그걸 자랑이라고 하겠습니까? 나 5번 이혼했다. 이걸 누가 자랑을 하겠어요? 숨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신 겁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김용 원장이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행복에 겨운 얼굴로 신혼여행들을 떠나갑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가고 꿈에 젖어서 행복에 젖어서 막 신혼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와서 이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를 소홀하게 되고 냉정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부부관계가 정말 멀어져 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온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 인간과 결혼했다.
단지 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정신과 의사다. 참 가짜는 말들을 해대고 있는 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자기 욕심의 만족에 상대방이 협조를 덜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욕구 충족을 덜 해주니까 그가 섭섭하고 미워지는 것이 진짜 이유인 것이다. 하루에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말한 그 답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왜 다 만족스럽게 욕구를 충족을 안 시켜주냐? 그래갖고 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물질을 소유하듯이 상대방의 사랑과 헌신을 소유하려고 할까? 상대방의 사랑도 소유, 상대방의 헌신도 소유. 나를 위해서예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결국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도 못하니 상대를 괴롭히고 쥐어뜯고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진다. 욕심과 집착이 뜬구름 같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행과 슬픔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말로 써놨어요. 욕심과 집착이 더욱더 커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 사람 말에, 이 정신과 의사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것을 계속했는데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고 그래도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물로 온 것은 뭘 위해서일까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또 마르고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른 건 사실이잖아요. 육체가 계속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해야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가져도 충족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욕심은 얼마 정도 가지면 충족이 될까요? 재벌 총수가 되면 어때 만족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만족이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많은 것을 갖다가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성공과 출세와 향락에 목마름을 갖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성공을 하고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는 만족이 오겠지. 내가 돈을 벌고 또 벌어서 내가 재벌의 총수가 되면은 만족이 오겠지. 향락을 누리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6번째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충족이 되겠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서 30장 15절 현대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다음 4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이런 욕망의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이런 것들로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든가요?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 아닌가요?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해보면은 상당한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대표를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북한선교위원회 대표도 했고 나눔과 기쁨의 대표도 했고 주는 사랑의 대표도 하고 뭐 한때는 여기다가 경찰청장이나 또 간부들 한 23명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광주에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여기 자주 모였지요. 내가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고문들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광주에 있는 돈깨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내가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도 역시 만족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구하면은 영혼의 생명수를 받아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 속에 예수님이 생명수를 줘야 만족이 옵니다. 14절 표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영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면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만족도 옵니다. 이게 마음의 갈증도 사라져가요.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을 전도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목적이 이 수가성에 가신 목적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겁니다. 전도는 이런 거지요. 전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갈래도 전통도 통념도 깨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에 찬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먼저 물리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동이를 버려뒀잖아요. 자기의 생존과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을 잠시 뒤로 했다고 말입니다. 나 처음 예수님 믿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2시간 만에 제가 아마도 그 사업
그 사장들하고 만나기로 한 미팅 시간이 아마 그 예수님 믿고 나서 2시간 후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나기로 한 곳이 어디였냐면 술집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술집에서 미팅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술집 가서 그 사장들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술집에서 전도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데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사장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고 강주에서 목포까지 예배드리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구원해 주셨으면 감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이 여인이 28절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하게 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정말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꼭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목포 역전 앞에서 밤 되면 나가서 설교했어요. 외쳤어요. 구원 초청하고. 네. 내가 그 교회 청년들 몇 명 데려가고 찬양시키고 막 찬양하러 가면은 내가 원래 성격 알잖아요. 항 집사님도 위에서 보리밥 부르러 가면 보리밥 부르고 명태 부르러 가면 명태 부르고 막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 데려가서 찬양 서서 해라 했더니 처음에 몇 명이 자기들은 서너 명이 갖고 있으면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찬양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막 설교 한 15분 정도 하고 막 구원 초청하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 자기가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왜 만나러 갔는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봅시다. 같이 가서 만나봅시다. 전도할 때 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사람 가운데 난 아직까지 전도자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도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같이 가서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내 삶에 희망을 준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큼 자기가 체험한 만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2시간 만에 뭘 알았겠어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회에서 믿었다니까요. 내가 여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룻밤 내내 상담도 했다니까요. 예수님 믿은 인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내가 안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설득을 듣고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30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예. 이 여인이 얼마나 확실하게 간절하게 설득을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설득을 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도를 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설득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출석교인 2,000명이 되면은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등록교인 10,000명이 넘어야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인구 숫자도 있겠지요. 인구 밀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현재 4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2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빠져나갔겠지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의 열정입니다. 정말 전도의 열정.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교회 앞에 있다가 택시 기사분 택시 타고 오잖아요. 와갖고 내려서 붙잡고 1시간만 당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은 당신 인생이 바뀐다고 막 해가지고 진짜 택시 기사가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그냥 간절하게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두부 전도왕, 교사 전도왕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대형 아파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매우 달라져 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매우 전도하는 대상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개발지 목 좋은 데다 어마어마한 막 건축을 해놓고 그 시설 좋은 건축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불신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요 건물료 타고 오지 않습니다. 시설료 타고 오지 않아요. 불신자가 교회를 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교회에 처음 찾아옵니까? 안 와요. 누군가가 간절한 설득 때문에 불신자는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건물 크기니 시설이니 전혀 관심 없어요.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시설 좋은 교회당으로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이 전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형 메타가 생기면 근처에 작은 마트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설 좋은 대형 교회가 생겨나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싹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 주변에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교회들이 대형 교회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예전에 그 초라한 건물이 초라한 시절에 그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시절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50%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은 많이 생겨나고 그 좋은 시설 좋은 교회당들 많이 건축을 했는데도 한국 교회는 50%도 안 되게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단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이단들은 폭발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통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다시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무신 분들도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그 은총이 감동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뜨겁질 않아요. 가슴이 냉랭하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영혼의 그 감동 때문에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을 넣으니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사회적 분위기. 코로나 때의 정부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옆에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코로나 병원체가 지나간 것처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크리스찬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지금도 예배 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계시록 3장 19절.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여러 교회들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자기 영혼의 목자가 없어요. 자기 영혼의 목자도 없고 자기 믿음의 고향도 없습니다. 믿음의 고향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이에요. 근데 계속 철새처럼 많이 옮겨 다녔던 교인들을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자기 믿음의 고향도 아니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매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만나. 코이노니아, 형제들끼리만 만나고 있어. 불신자는 아예 만나도 안 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서 만나고 있어. 얼마나 편해요. 부담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 라고 하니, 데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야 전도를 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 이사장을 한번 해볼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불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이라고 하면은 많이 만나지만은 이사장은 별로 안 만날 것 같아서 그냥 주저주저 했습니다. 제가 밖에 활동할 때는 그래도 전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목사가 불신자 얼마나 만나집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사회활동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집에만 앉아있는 분들은 아니죠. 사회활동 하잖아요.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사회활동 하는데 전부 크리스찬들만 쫓아다니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정말 좀 특히 험악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당에 가보세요. 노인당에 가면은 배려 험악한 소리 하지만 그 소리 들으면서 한 명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으로 여인의 전도에 따라서 예수 내가 행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믿었습니다. 40절에 41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틀간 유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겠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단계까지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나중에는 네가 이제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니 내가 이제 스스로 믿는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지요.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까? 내가 한 명을 데려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앞주에 우리 황성철 집사님이 그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몰고 왔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몰고 와서 5명이나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아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카톡을 해봤는데 추수감사절에 오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거기에서 영혼들을 막 부령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차인박 피부과 병원도 언젠가는 내가 전도처를 삼을 거예요. 지금 한 번 가서 밥 사줬는데 또 가서 밥 사주면서 계속 밥 사줘서 내가 100번이라도 밥을 사줘서 거가 전도 장소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업할 때에 사업도 내가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면서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인정회를 비유가 안 맞다고요. 뭘 비유가 안 맞이 전도하는데 그냥 노인정에 가서 어울려 있다가 전도해서 내려나오고 우리는 일터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이 여인은 하늘 유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해야 합니다. 진짜로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로 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드시 장차 부활 때에 받을 하늘 유업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에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감사합니까? 물질로도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 앞에 올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감격의 시간,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람들에게, 피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전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있어도 그냥 아무런 무감각하게 쳐다만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 영혼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의 마음을 놓고 해주셔서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